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는 곧 사라가 누린 헤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슬픔에서 약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리아 산 위에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 곳,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곳에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창세기 23장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천사도 순양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다면 23장은 장례식장이 되어버리죠. 똑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하는 그 장소, 23장은 극장이었다면 23장은 장례식장입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막 풍성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23장과 같이 조용하기도 하고 때론 침울하기도 하고 고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산 꼭대기가 여호와 이레의 현장이었다면 골짜기 깊은 곳이 바로 사라의 죽음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슬픔을 건너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이룰 수 없죠. 믿음은 슬픔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3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은 하헤이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생애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제목은 뭐예요? 그의 삶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장에 삶을 붙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삶이라는 더 큰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약속된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우시면 그때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깐의 삶 가운데서 영원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생애의 횟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사라의 나이 127세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요. 그렇죠? 칼망 할머니보다 3년을 더 살았는데요. 이건 뭐 우리 연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진짜 24시간 이렇게 계산한 365일 1년에서 127년을 살았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 성경 읽어보면 127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과 100년과 20년과 7년을 살았더라.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유대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100은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여성에게 20세는요. 20세 이전은 법적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때는 순결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20은 순결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을 의미하죠. 그러니 사라의 생애는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라던 거예요? 순결한 삶이었고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목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성화와 성결입니다. 성화와 성결의 삶은, 성화의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에 힘쓰는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래서 감리교 말고 성결교가 있죠. 성결교도 원래 웨슬리안이었는데 거기서 성결이라는 것을 띄워와가지고 따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라의 삶은 성화와 성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의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냈을까라고 할 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순결하였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일까요?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예요. 왜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곡하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였느냐? 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곡하고 울었다는 두 단어가 나와요. 곡했다는 건 사파트라는 단어이고요. 울었다는 건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사카라는 말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카는 사적인 울음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골방에서 슬퍼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개 다 했어요. 체면을 차리지 않고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움을 받았어도 그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거나 해보셨나요? 천국 갔으니 울지 마세요. 천국 갔으니 울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제 분양함에다가 분골함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서 따끈따끈한데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여보 그러셨는데 저는 세상에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잔인한 말이더라고요. 예.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아야죠. 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슬픔을 억제하고 조절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디에 있든지 공적인 장소든지 사적인 장소든지 그곳에서 충분히 울며 애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곡했고요. 사적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애통하며 소리내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 그렇게 살리려 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심판의 자리로 나가느냐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또 언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 체념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같이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리학자 스트로에베와 슈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중 과정 모델이라는 애도의 과정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애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병들지 않게 하는, 그래서 후회와 상처가 남지 않는 건강의 애도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직진성이 아니라 진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슬픔을 대면하고 처리하는, 그래서 슬퍼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또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한 슬픔, 건강한 애도는 이 둘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그 일을 잘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한순간은 울고 다음 순간은 일상을 살고 한순간은 죽은 자 앞에 앉아있고 다음 순간은 공동체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건강한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건강한 애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26년 전에 발견한 것인데요.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슬픔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슬픔, 고통, 아픔이 있을 때 이 시계추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내가 이상한가가 아니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울고 다시 일어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수행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안에는 풍성한 연민, 자기를 돌보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에게 슬퍼할 것을 허락하는 거죠. 이걸 자꾸만 억누르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눈물을 참아야 된다.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는 가끔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앞에 서면요.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럼 벌써 은연중에 뭘 강요하고 있어요? 예, 눈물을 참을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0대가 지나면은 남성들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거든요. 뭐가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면 옆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남자가 울고 앉아 있냐고 면박을 주죠. 그게 사실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울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울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참는 게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슬퍼할 때 그 슬퍼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간 그 장례식 자리만 아니죠. 우리 안에 수많은 상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또 경제력이 상실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은퇴라는 것을 맞이하면 내가 했던 일에서 내가 상실을 경험하죠. 여성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성의 상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것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30대가 지나면 인생은 잃어버릴 게 참 많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충분히 슬퍼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연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잘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용의 핵심이에요. 사라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안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니 2절에서 슬픔의 사람이 3절에서는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그래서 찬양 중에도 달리다 쿰. 예수님이 죽은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여, 쿰은 일어나라. 아브라함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건 뭘까요? 밭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일어날 때 이 쿰이라는 단어가 17절과 20절로 가면 밭을 소유로 세워졌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쿰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의 땅의 한 조각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과 이제 서로 딜을 하기 시작하죠. 햇사람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4절 보면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며 거류민이라고 표현하죠. 그 나는 소유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약속만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햇사람은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라라고 합니다. 서로 존중 가운데 이제 땅을 사기 위한 그런 거래가 시작됩니다. 슬픔 가운데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자 보난노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통 가운데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슬픔을 끝나기 기다리지 않고 슬픔 가운데도 복잡한 다단계의 협상을 실행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이것이 마음 근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인 그 믿음의 확신, 신뢰가 그 안에서 마음 근력을 강하게 하여서 그 내면에 튼튼한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슬픔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푹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협상장에 서죠. 그리고 거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현장이에요. 사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값을. 그리고
믿음의 값을, 그리고 소망의 값을 치르는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깃발을 꽂는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협상의 라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운드 1은 이 햇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우리 묘지 중에 하나 택해서 당신의 부인을 거기서 이렇게 안장하십시오.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런 넓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산과 그 토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햇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면 내가 밭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 안의 굴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겠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 관대한 제안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물을 받으면 이것이 선물이 공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선물을 받으면 관계에 빚이 생겨요. 그러니 후원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또 선물로 받은 것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줬으니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선물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소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할인되지도 않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것이죠. 다윗 왕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값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심리 가운데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은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싸다고 산 옷을요, 소중하게 입을까요? 안 그러면 비싼 옷을 소중하게 입을까요? 네? 비싼 옷을 소중하게 입지요. 아껴서 입고 중요할 때 입고. 만족감은 어느 게 더 클까요? 네? 비싼 옷이 만족감이 더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값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앞서서 이 원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밭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르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값을 부르죠. 땅값을 얼마를 불러요? 400세겔을 부릅니다. 400세겔. 400세겔이면 은 4.5kg 정도 되는데요. 요즘은 이 광업이 발달하고 재련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은이 흔한 광석이잖아요. 근데 4000년 전에 어떨까요?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 청동기 초기 이 철기 시대인데요. 그러니 이게 상당히 은이란 것이 귀한 그런 광물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이렇게 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소중한 광물이고 귀한 광물이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때 밭값이 17세겔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장을 살 때 50세겔을 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를 치렀어요? 400세겔입니다.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값이에요. 그 당시엔 상상도 못할 값.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는 값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값을 치릅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아랍 사람들은 흥정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서로 거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면 역제인해서,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려가지고 그 중간을 맞추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흥정법입니다. 우리도 시장에서 물건을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깎으면 이렇게 상인이 얼마라고 부르면 낮은 값 쳐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흥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정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하지 않고 그냥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밭을, 그 굴을 아주 비싼 값에 사요. 근데 어떤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소망의 행위는요,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석도, 토론도, 흥정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은을 달아주는 것, 그 가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은 값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흥정하지 않고 이 비싼 값을 다 치르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다양한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이 투사되기도 하죠. 아니, 에브론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네. 아주 못됐네. 혹은 아브라함은 왜 그랬지? 좀 깎으면 되지. 그 비싼 걸 왜 치렀을까? 근데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 어디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 값을 치르시는 장면과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사막에 갇혀 있는, 사망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망의 빚진 자 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값.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값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가, 내 생명의 값이 그렇게 비쌀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가치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가치를 뭐 한 해의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적 가치로 비교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랑 연결시키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공짜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너무 엄청난 값을 치르셔가지고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지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그냥 공짜로 주신 걸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해요. 갚을 수 없는 금액. 자신을 팔아도 자기 자녀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그 티끌의 티끌도 없앨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해 준 왕의 비유가 하나님의 비유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셨을까요?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죄가, 다시는 허물이,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왈가불가하지 못하는 완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쳐?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 막벨라 불과 그 지역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까지도 다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어요. 한 푼도 깎지 않았기 때문에 햇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과 한마디라도 할 말이 없지. 이것은 완전한 아브라함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값을 치르셨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토할 수 있어요? 마귀, 사망, 죄가, 어둠의 권세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값을 이미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꿍시렁거려요? 내 자신이 꿍시렁거리잖아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값을 치르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덤에 누워진 사라처럼 잠잠하게 그 은혜를 받으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 없는 고통은 절망이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희생이 된다. 의미 있는 고통은 희생이 된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으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서 의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었어요. 그 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다는 자기의 믿음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사라만 묻힐 뿐 아니라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며느리 리브가도 그리고 후에 야곱과 라헬 레아도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꺼내서 그의 뼈를 꺼내서 가져와서 가나안 땅이 이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프라데에서부터 이 나일강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1945년도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소유권을 막 주장하고 있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또 그 위에 있는 레바논하고 전쟁하잖아요. 레바논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고 막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그니 참 이 구약의 언약에만 갇혀 있으면 이렇게 잔인해지는 걸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깃발이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약속의 땅 위에 그 소유 위에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의미를 찾기보다는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거절함으로 미래의 원망이나 얽힘 생길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빚없는 깨끗한 관계를 만들었죠. 이것이 용서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감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의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세워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졌다 여기에 쿰이 됐죠.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밭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덤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확히 인용한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한 조각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죄로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약속의 한 조각을 붙잡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현대의 애도 심리학에도 지속적 유대라는 그런 그 이론이 있는데요. 클라스와 실버만이라는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건강한 슬픔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묻혔지만 그 아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놓아주기만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이루지 않으려 할 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요, 이 건강한 슬픔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국가에서도 행사를 했더라고요.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들 중에 순직 경찰 그리고 순직 소방관의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연단에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이제 치하를 할 때 대통령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막 흐느끼면서 함께 그 기념 장소가 눈물바다가 되는데요. 그런 연대를 통해서 건강하게 슬픔을 이어나가서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선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거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이 서로 그냥 다 끝난 일이다 하고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죠. 이것이 건강한 슬픔으로 새로운 형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겹다. 왜 끝난 지 10년도 지났는데 저러고 있어 라는 것은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그럼 본인도 그런 슬픔을 겪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자기 연민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아주 파탄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관계를 미래 정체성에 있는 영구적 매개체가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주소가 시작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때 이런 풍성한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안치하는데요. 거기에 그 묘비를 새기죠. 예전에는 이제 매장을 하면 묘비를 새기고.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새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묘비에 새기는 글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속한다. 우리는 또한 여기 속한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구매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아요. 비싼 값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치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은 그 값을 치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사랑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하지 않는 사랑의 언어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시작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요, 우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슬픔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수많은 상실이 있죠. 상실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의 상실, 커리어의 상실, 재정적 위기, 신앙의 어두운 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실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남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남은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는 그 얼굴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 안에서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신 값을 생각하며 우리가 치러야 될 값. 그 값이란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충분히 채우는 것, 그것도 하루의 시간에 처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도 값을 치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더 큰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라의 무덤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세운 그 이야기가 또 24장부터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